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소수지만은 교육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릴 때에 연말이 되어지면 행년이라는 걸 보았어요. 당시 행년이 뭔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커서 보니까 토종비결이라는 거였어요. 항상 매해 연말이 되면 그 행년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가족들 내년도에 소위 행년 신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계산을 해서 보아주고는 동네 주의 분들에게 불러서는 다 그것을 보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에게 육식갑자라는 게 있잖아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해 그리고 태어난 해에 몇 월 달에 났는지 무슨 날에 났는지 몇 시에 났는지 이것을 사주라고 그래요. 4개의 기둥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하면 몇 페이지에 금년도 너의 인생의 신수가 나와 있다 이런 거였어요. 1월 달이 되면 대개 내용이 비슷합니다. 동으로 갈지 말지니 3월에는 이사를 금할지니 7, 8월에는 물가로 가면 애군이 따를지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죠. 7, 8월이 되어지면 물가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을 운명론적 세계관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오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밤과 낮, 그리고 24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정해진 땅에 태어날 때 삶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소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어졌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운명론적 사주 팔자 궁합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 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런 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에 지배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가 인도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도에는 이름을 보면요 우리에게 성이 있죠. 김간에, 이간에, 박간에, 정간에 등 이런 성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에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그 아래 계급이 크샤트리아, 그리고 그 아래 바이사, 수도라, 그리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계급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죠. 이 계급에 의하여 그들은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 계급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배하고 있는 사고예요. 소위 윤회적 사고죠.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순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양반 계급이나 아주 귀족 계급으로 태어나도록 전생에 정해져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 태어난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성경도 이런 결정 운명론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 8명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삭이나 이스마엘 2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25장에 가면 구두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8명이 돼요. 근데 그 8명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을 해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에서 야곱을 선택을 해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미 정해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큰 자였고 작은 자가 야곱이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결정되었다. 이것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결정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운명 결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앞부분 8장 33절에서 미리 정하여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구약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해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은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 작정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동일한 말씀을 해요. 누가 나를 믿는지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준 그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가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이란 말이냐? 우리는 꼭두각시란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 땅 위에 우리를 타게나게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잖아요. 우리의 선택 문제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신랑이다 하게 될 때에 5대5로 나누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했던 사람 누굽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지적 노력을 통하여 미리 기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의지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행위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예정하고 작정되었고 운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따먹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자유적 의지로 그걸 따먹는 거예요. 룻기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요.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선택적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학적 논쟁이에요. 예정 결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라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걸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칼미니안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논쟁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들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해를 해야 된다 봅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지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만든 이 지구가 태양 중심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할 때 24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하여 한 바퀴 돌아올 때 그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걸 1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창조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사람이 이 공간에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죠? 사람이 이 지구 행성에 하나님의 창조된 곳에 살게 했다. 그건 정해졌습니다.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지구 도는 것을 천천히 돌게 해야겠다. 24시간 도는 것을 10시간으로 늦추겠다. 안 돼요. 지구 공전하는 이것을 봄만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 우리가 살도록 세상에 세팅된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체 구조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지적 능력,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내 어떤 두뇌적 능력이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게 될 때에 이것을 그들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 주어져 있는 자유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바다의 물고기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태어났을 때 나 물고기로 태어날 거야, 주문을 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 바닷속에 물고기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면서 나 여기에서 사는 거 싫어, 밖으로 나와서
육지에 살 수 있나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를 수 있나요? 그러면 죽습니다. 바다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이리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을 노리게 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빨리 도망을 가고 은폐되은 곳에 피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몫이에요. 그건 자유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아래서 지구의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건 자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묻습니다. 누군가가 사슬로 여러분을 묶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자유예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바울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쓰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해요. 전기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 것도 충전을 하고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할 때도 기름을 충전을 주입을 해야 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는 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엔진을 충전하듯이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하고, 음식을 주입을 함으로 그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구에 움직여지는 거 그냥 움직입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통하여 자전하고 공존해요. 그리고 태양,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있는 따뜻한 에너지 그냥 주는 겁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반드시 저기에 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탈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기를 쓰면 전기가 떨어지듯이, 기름을 쓰면 기름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태양 에너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지구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도 언젠가는 굴러가다가 그 힘이 떨어지면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태양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민 갈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브엘세바 자기 땅에 완전히 황폐가 됐어요. 짐승도 굶어 죽고 자기의 먹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민을 떠나고 있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뭐예요? 철저하게 자연과 인간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민을 떠나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기근입니다. 그 자연 현상이에요. 거기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민 초청장을 보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고통하며 괴로움을 겪는다. 여러분, 여기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요.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자기가 이집트까지 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해요. 주권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에 이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태어남, 살아감, 죽음, 높아짐, 낮아짐, 잘됨과 안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선택 예정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 하나를 선택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을 선택했다. 이 선택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택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선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운명론적 세계관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자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게 뭘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다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 외에 7 아들과 그 자녀들은 버림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 야곱 외에 에서와 그 후손들은 구원에서 죄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이에요. 그들이 다 혈통적으로 선택된 선민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편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택한 것처럼, 이삭에게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들이 선택된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왜? 자, 보세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다국적인들이 곳에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혈통적 선택에 있어서 벗어난 이들이 많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버려진 자들이에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혈통적 결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선택된 자야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지금 너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믿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증거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왕노릇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졌어.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연약한 너희들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돕는 자가 되어졌어. 너의 삶에 이러고 저러고 큰일 작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한 너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힘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영 불변해.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 그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이 아닐 수 있다.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구원받은 선택된 자냐?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었느냐? 그렇다면 믿는 그것이 미리 정한 표시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버지가 정하여 아버지가 오게 해준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누가요? 이방인이요. 누가요? 혈통적으로 선택된 자들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와서 믿더라. 이것을 뒤집으면 믿는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다.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었다. 이삭 외에 7아들이 있었다. 7아들 후손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택된 자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이 선택된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신과 믿는 후손이 있을 때 그들이 선택되어졌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믿는 것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이 있고 버림당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위로를 주고 싶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믿느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가 믿는 거야. 예수님께로 오는 자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오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야? 잘난 거 없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은 사랑해 주었어. 여러 가지 힘든 형편이 있잖아. 너희들의 사정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주었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이 본문을 쓰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자 고향에 가서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고쳐서 다시 또 옛날 직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뱃사람이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면서 숯불을 피워놓아요.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을 구워놓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떡도 주고 고기도 주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매맞는 것 기쁘게 여겨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원동력, 그의 힘, 그게 뭐였을까? 비록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주님은 나를 택하여 주었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가슴으로 올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을 택하여 주었어. 아직 죄인인데, 아직 원수인데, 아직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너희들을 택하여 주었고 예수 믿게 했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누가 너희들을 대적할 수 있어?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위로의 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망난입니다. 어머님은 아버지의 술망난이에 지쳐 일찍 세상을 떠나요. 남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남매 자녀를 양육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는 수 없이 보호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애는 생각하죠. 나 그리고 우리의 동생,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슬픈 비극일까?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갈까? 그 보호시설에서 견디지 못한 동생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애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나도 이런 삶을 살빼야 죽는 게 낫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정신착란의 현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폭력적으로 보내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지하 감방과 같은 독방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나이 많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내가 저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진해서 나섭니다. 로라는 앤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도 너의 주변의 그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초콜릿과 과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감동이 될 수 있는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떠나요. 매일과 같이 그리합니다. 아이는 괴성을 지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보았더니 초콜릿 하나가 사라졌어요. 초콜릿을 아이가 먹은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며 가게 될 때에 2년 만에 이 아이는 정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 이 애는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갔을 때 그 아이가 누구냐? 헬렌 켈러였어요.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었죠. 46년 동안을 헬렌 켈러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인물로 삼중 장애를 입고 있는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리번 앤이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그건 하나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를 통하여 자기 안에 다가왔던 거죠. 저는 한 탈북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북한에 살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나 누구에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라고, 그걸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이 어땠을까? 나는 처절했다고 보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뭐였을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미리 하나님이 정해서 믿도록 만들어 주었어.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야. 너희들에게 어떻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너희들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어. 수많은 대적이 있지. 믿는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과 맺은 언약 영불변해. 그리고 주님과 맺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믿고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증거라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결정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선민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날 동안 동행하며 외부의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묵묵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이 확신 속에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